오늘 사사기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입다, 사사 입다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입다는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멸시를 많이 받았는데 단순히 멸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친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수가 없다. 집을 나가라 라고 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입다 주변으로 누가 몰려드냐면 잡류들,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건달패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패 두목이 된 겁니다. 입다가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깡패 두목이 되고 만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 상황에서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갑니다. 자, 원래는 그 전의 패턴이라면 하나님이 사사를 누구라고 딱 찍으셔야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장로들이 나서서 안 되겠다.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뽑자라고 해서 입다에게 깡패 두목이라서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입다를 찾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라. 우리 군대를 좀 이끌어 달라. 당신 싸움을 잘하니까 우리 군대를 좀 이끌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선택한 사사가 된 건데, 자, 이 제안을 받은 입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입다는 굉장히 협상의 달인이에요.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우리 지휘관이 되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했을까? 잠깐 뒤로 넘겨두고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사사는 이렇게 그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사사들은 pretty good, 아주 좋은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괜찮은 사사, 그리고 나서 나쁜 사사,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사사,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조차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사사들조차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맨 첫 사사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맨 첫 사사 온니엘이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누구였죠? 왼손잡이라고 기록된, 아마도 장애인이었을 것 같은, 그 다음에 에훗이었죠. 에훗이 아주 뚱뚱한 왕을 칼로 찔러 죽인 거 기억나십니까? 아주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사사 드보라도 굉장히 훌륭한 사사였죠. 이렇게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아주 pretty good, 아주 좋은 사사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은 오케이입니다. 왜 오케이냐면 공과가 다 있어요. 어떤 공이 있었습니까? 300명만 데리고 13만 명을 무찌르러 가는 엄청난 일을 행했죠. 아주 훌륭한 전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가 있었죠. 어떤 과가 있었습니까?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주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공과 과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한 사사입니다. 이제 입다부터는 배드 사사가 되는 거예요. 나쁜 사사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나쁜 사사가 되는 거죠. 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는요, 계속 쳇바퀴를 돕니다. 똑같은 패턴을 돌아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를 하죠.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돼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화가 찾아오죠. 평화가 찾아오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다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쳇바퀴가 계속 도는데 문제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프리티 굿 사사에서 배드 월스 사사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쳇바퀴가 점점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더 나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말하기를 나선형 하강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쳇바퀴를 돌기는 도는데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쪽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이것을 나선형 하강 구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입다는요, 나쁜 사사예요. 자, 그러면 입다가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신 우리들 군대를 좀 이끌어 달라. 우리 군대의 지휘자가 돼달라라고 이제 했을 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인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인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냐, 이렇게 튕깁니다. 원래 지휘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큰데도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선뜻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튕기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뭐 프로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아주 잘하는 선수는 한번 튕기면 그 다음에 몸값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입다도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안받는 거는 군대 지휘관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번 튕기고 나자 뭐 어떻게 몸값이 올라가냐면,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그대는 모든 길앗 사람의 이제는 통치자가 될 거다. 군대 지휘관에서 통치자로 몸값이 상승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까는 이제 그 지휘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자 이제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정말로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겠느냐, 진짜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니까 장로들이 주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하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입다라는 이 사람은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죠. 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멸시를 받다가 이제 아예 쫓겨나기까지 해서 쫓겨나서 그 깡패들의 두목이 된 거예요.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협상의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이 협상의 달인이 된 입다가 이제는 이제 암몬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암몬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암몬과 어떤 협상을 하냐면, 먼저 사절을 보내서 아니 우리 사이에 뭐가 잘못됐기에 우리 이스라엘의 영토를 당신 암몬들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땅을 점령을 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말썽 일으키지 말고 순순히 그 땅을 내놔라. 이 새번역 성경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군소리 말고 우리 땅 내놔라. 니네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땅을 뺏어갔으니까 내놔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자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암몬 왕에게 이제 다시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땅을 뺏은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에 입다는 지금 깡패 두목이에요. 깡패 두목이고 기생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겠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은 동의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율법과 역사가 동의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안다는 얘기는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입다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이자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역사 논쟁이 벌어지는데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홍해를 건너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자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 교과서가 뭐 성경책을 쉽게 두루마리로 다 있어서 보기도 어렵죠. 성경책이 제대로 있지도 않죠. 우리처럼 맨날 집에 성경이 많고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성경을 더 많이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지 입다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처음에는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모압 왕에게도 요청을 했는데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에돔에게 부탁하고 거절당하고 모압에게 부탁하고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왕은 누구냐면 지금 암몬 왕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암몬 왕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 두 왕에게 모두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동쪽으로 돌아서 가게 됐다. 바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됐다는 거죠.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우리가 뭐 당신들하고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건데 지나가는 것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바로 여기 있는 왕인데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도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 사람 왕 시혼은 단순히 거절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린 목표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지나가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우리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는데 먼저 싸움을 걸어오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는데 지금 당신들이 달라는 땅이 바로 그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도해서 싸운 땅이 아니라 적에서 싸움을 걸어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땅인데 왜 너희들이 달라고 하느냐. 자, 기생의 아들이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을 입다가 성경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합니까? 입다가 더 많이 해요. 입다가 지금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줄줄줄줄 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논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나라로 이걸 따지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판 독도 논쟁입니다. 누구네 땅이냐? 지금 이 땅이 지금 암몬 사람은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거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판 독도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혹시 그거 아십니까?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아시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더라고요? 울릉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몇 년 전에 그 가사가 공식적으로 바뀐 거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게 몇 군데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 봤더니 그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인데 요즘 애들이 리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백길 따라 87K 뭐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87km라고 해서 백길 따라 87K. 그다음에 뭐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인데 지구 온난화로 올라갔답니다. 평균 기온이. 그래서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어느 책에 기록된지 혹시 아세요? 어느 책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이라고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도 바뀐 게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지현이라고 바뀌었대요.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가 바로 이 책인데 50페이지까지 없어요. 2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독도라는 게 우리 땅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그 21페이지인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작곡자한테, 이걸 작사자한테 그럼 왜 그걸 50페이지 셋째 줄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 노래의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래요. 운율을 맞춘 걸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50페이지 셋째 줄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는 5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그 내용이.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거의 못 받았을 것 같은 기생 아들이었던 입다의 성경 지식은 놀라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줄줄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꿰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와 율법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입다가 그 역사를 줄줄 꿰는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뭐와 비슷할 수 있냐면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이 없다는 걸 알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줄줄 꿰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죠. 자, 근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이토록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지금 줄줄줄줄 아주 장문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입다는 율법에 해박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나중에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역사적 논쟁이었고 이제 입다가 두 번째 종교적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교적 논쟁을 하냐면, 자,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목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각자 자기 신이 주는 땅을 차지하는 거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했는데 왜 당신이 자꾸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각자 신이 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종교적 논쟁을 두 번째로 펼치고 그 다음번엔 법적인 논쟁입니다. 이 입다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법적인 논쟁을 펼치냐면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출애굽 이후로
300년 동안이나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3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게 니네 땅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 그 민법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에도 245조에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방치한 땅이 있는데 누가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고 칩시다. 주인이 방치한 땅을 농사 지었어요. 그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농사진 그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방치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면 그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민법도 그렇고 고대로부터 그런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은 뭐냐면, 아니 300년 동안이나 여기서 우리가 살았는데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왜 니네가 300년 지난 지금에서 니네 땅이라고 돌려달라면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단은요, 역사적, 종교적, 법적으로 아주 명확한 논리로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입다의 역사적, 종교적, 법적 논쟁은 성공을 했을까? 상대방 왕이 그것을 인정했을까?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가 전해준 말에 전혀 귀를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어요. 왜? 아니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땅 뺏으려고 온 건데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하면 뭐합니까? 땅 뺏으러 온 건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랑 싸우자. 우리가 힘이 세니까 내놔라.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실패한 논쟁이거든요. 실패한 논쟁이면 제가 성경의 기자라면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입다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으나 논쟁이 실패했다. 이 정도만 기록하면 되지. 구구절절이 굉장히 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입다가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29절을 보면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원래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고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뜻을 돌이키사 이제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아갑니다. 자, 성령을 받은 입다는 뭘 했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죠. 입다가 주님께 서원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서원을 하느냐?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제사로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소원이죠. 어떻게 사람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과연 입다는 이 아래에 있는 성경 말씀을 몰랐을까?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너는 결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 율법인데, 그러면 이 입다는 이 성경을 몰랐을까? 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몰렉 신은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었어요.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 몰렉이었는데, 몰렉이 어느 나라 신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몰렉이 어느 나라 신인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입다와 대치 중인 암몬의 신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간다고 하면서 마치 무슨 신을 섬기듯이 한 겁니까? 암몬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건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입다가 이토록 율법에 해박하다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그럼 과연 입다는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입다는 율법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알면서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왜? 욕심이 앞서요. 어떤 욕심? 지금 입다는요, 평생을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차별당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정말 이 억울함을 내가 벗어나야지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어떤 찬스죠? 이 전쟁을 이기게만 해주면 이 통치자가 될 거다.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오로지 어디에 꽂히는 겁니까? 내가 무조건 이겨서 통치자가 돼야 되겠다. 이 억울함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우리가요,
어느 거 하나에 확 꽂혀버리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왕가의 이 긴 논쟁 본문은 왜 성경에 그걸 왜 써놨느냐, 입다가 율법에 얼마나 해박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디테일한 걸 다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몬 왕과 전쟁을 하면서 왜 암몬 신에게나 할 서원을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러움을 받고 살던 입다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서원은 하나님을 위한 서원이었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한 서원이었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한 서원이었던 거죠. 우리가 대부분이요,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기억 안 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나한테 잘 유리한 말씀만 맨날 떠오르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입다가 그런 꼴이죠. 아까 그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입다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지금 입다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야. 내가 이거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한테 큰 거 걸어서 도박할 때 베팅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 죽여서 내가 바칠 테니까요,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입다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입다를 맞으러 나올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여종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엔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나오는데 종들이 먼저 보통 나오죠. 그러니까 입다는 당연히 여종 중에 누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런 서원을 했던 겁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멸시를 받았지만 여종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같은 처지의 여종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기만 생각한 겁니다. 자, 그토록 말씀에 해박하던 입다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말씀이 금지하는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게 서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만화가인데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 집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분입니다. 그 만화가 이현세 씨 아시죠? 이분은 이현세 씨의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데뷔를 어떻게 했냐면 성인 만화를 그리는 것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만화를 그리다가 이제 기흉이라는 병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각혈을 하고 이제 막 굉장히 고통 속에서 이제 의사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상태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을 거다. 당신은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는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의사가 뛰어옵니다. 당신 검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보니까 갑자기 정상이 된 거예요. 의사는 당신은 지금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그랬는데 모든 병이 다 싹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기침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완쾌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분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의사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만화가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조그만 소책자로 만화로 만들었어요. 나의 작은 고백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쇄소에 맡겼는데 인쇄소 주인이 그 만화를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아시죠? 그 장편 소설인데 그것을 만화로 그리기로 했어요. 만화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6년을 그렸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6년 동안 하나님의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부인이 다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상급이 더 많이 쌓여지지 않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만화 그리겠다고 6년 동안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상급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딸을 낳는데 그래서 딸 아이의 이름을 최의인이다,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참 똑똑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이름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 옛날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의인이 되어서 내 이름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지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6년 동안 그림을 그린 작품이 이제 곧 나온다고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큰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절박한 상황은 같았죠. 이 만화가와 입다라는 사람은요 절박했습니다. 입다는 평생을 무시받고 살았어요. 기생의 아들이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정말 무시받고 멸시받고 살았습니다. 절박했죠. 이분도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절박했습니다. 자, 절박한 상황은 같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서원했는지가 다릅니다. 입다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죽여서라도 이거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큰 거 걸었으니 나 이기게 해서 나 지도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서원의 목적이 달랐죠. 그러나 이 만화가는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서원이 아닌 내가 사용되어 지는 서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서원이 있고 내가 사용되어 지는 서원이 있어요. 입다가 전자라면 이 만화가는 후자였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서원을 하셨습니까? 주님께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서원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이용되어 지는 그러한 서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뿐이다. 내 삶을 통해서 나는 계속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